예,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좀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설교가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요, 한 20페이지 가까이가 나왔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 자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 9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는데 20페이지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줄이고 하는데 내용 자체를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자니 이게 어떤 시청학 자료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따라오시기가 힘든 어떤 논리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고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머릿속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데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늘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정확한 어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분별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결단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다루었던 부분이 편지 비평이었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편지 비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왜 다를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했을 때 그 영감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가르치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알고 있었던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너무 똑같은 것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기록했다면 어떻게 단어 사용과 구조 이것까지 다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붓을 든 자가 많다 했잖아요. 자료들이 많았어요. 그 자료 중에서 특히 마태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가 같은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수집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 역사심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저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지식 그리고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축자 영감설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잠깐 다루었지만 역사적으로 실수를 발견했잖아요.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 시대인데 아히멜렉이라고 그런 실수들도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자적인 그러한 무호성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잘 전달되어졌는가? 그 전달되는데 전혀 무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성경적 무호설인 거거든요. 아무튼 자꾸 이렇게 가지가 막 쳐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관계 속에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뭘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 방법이 편지 비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편지 비평을 강의를 하고 그럼 이 편지 비평을 적용한 그러한 설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리디안 집사님 동생분이 오셨는데 오늘 이제 참석 안 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시고 해서 복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편지 비평으로
좀 말씀 연구해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해서 보니까 정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아주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지를 치다 보면 이렇게 산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루지 못하고 그냥 오늘 주어진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본적으로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침에 띄워주셨던 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그 설교하셨던 어떤 그런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를 생각해서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때가 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 비평의 도구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뭘까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마가도 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게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겠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분해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국이란 뭔가?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시점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듣는 거예요. 이걸 리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속에서 지금 천국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미 그 천국의 개념이 뭔지를 이제는 우리와는 다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뭐냐면, 천국이란 개념이 지금 제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천국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그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개념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힘들었었어요. 그런 걸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는 어려웠지만 제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세계의 시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전하셨던 그 시기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시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보는 시기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시기에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해를 했을까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뭐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셔야 했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좋은 이가 너희들이 더 유익한 이가 오신다고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그 말씀이었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 이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성막이 중요했어요. 성전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재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Holy Place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공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왔느니라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가져서 마음에 그 죄의식이 있어서 느끼고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미 여러분 다 바뀌어진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 건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뺏기기 쉬우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만사 형통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너희는 너의 삶의 전체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을 전했고 마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뒀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자체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뭐가 성립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요?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했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 거기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마가는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래? 너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지켜 그 길을 걸어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다 내포되어 있지만 그걸 또 강조하는 거죠. 그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면, 그 이후에 그러하기에 너희는 너희의 잘못된 제약된 세상 속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행보를 계속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들이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에 보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 저는 그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져요.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에 나의 삶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였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또 그 말씀을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풍성히 채우심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빵을 주는데 제가 반을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빵을 딱 쪼개가지고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게 큰가 이래보고 큰 거 이렇게 아버지는 큰 걸 제가 하고 작은 걸 줄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래보고 큰 걸 아버지한테 딱 드렸대요. 그러면서 싱긋이 웃더래요, 제가. 그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뺏어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잖아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제단에 각을 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칼로 각을 떠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 우리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버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죄송합니다. 말 빨리 끊을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유튜브 보면, 엄마, 아빠, 애기 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그 과자를 놔둬요. 이렇게 엄마든 아빠든 하나도 없고, 애기한테 2개 주고, 한 사람한테 하나를 줘요. 그래, 탁 봤는데, 남자애는 2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없다 칩시다. 아빠한테 막 놀리더라고요. 왜 2개인데 아빠는 없다는 식으로 막 놀려요. 안 줘. 그러다 또 딸은요, 딱 보더니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 걸 딱 주더라고요. 그 안 줘 했던 그 애기의 그 마음은 아버지 마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기들은. 근데 그 딸, 걔도 몰랐을 거죠. 그죠? 모르는 상황 속에 했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너 마음이 누구를 향했니? 어디에 향했니?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거 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개인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할까요, 권사님? 우리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예전 우리 부산함 교회 이 그 구호가 일하게 채우소서, 일하게 하소서.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뭐죠? 채우소서, 갚으소서, 일하소서. 그런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만 좋아하고 이걸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을 향해서 담장 밖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자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때로는 생각함으로, 때로는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난날 우리의 더러운 과거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고 그 통치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